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이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미션 실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내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것인지, 좀 이 부분을 놓고서 좀 많이 묵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요, 진짜 깊이 고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고 반드시 얻고 우리가 누려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서 조금 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자, 138은, 자,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지 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여정을 어떻게 가게 하셨느냐면은, 자, 이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이죠. 자, 요거를 놓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3년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3년의 결론이 갈보리산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비록 갈보리산은 알게 됐는데, 갈보리산 체험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실제 내 문제 앞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까지는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여정을 가게 하셨느냐면은, 요 3절은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40일이잖아요. 자, 요 여정을 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이 모든 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자, 답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체험은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8절은 요거를 붙잡고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10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오순절 날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관계된 모든 곳에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 내 능력이 필요 없죠. 내 힘이 필요 없고 내 지혜가 필요 없고, 그때부터 이제 문이 계속 열려지니까 열려지는 문대로 그냥 나는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걸어간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여정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8의 여정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또 이 여정을 놓고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응답을 체험해야지 되거든요. 이번 주 유목사님 이제 일부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이게 최고의 망대구나. 우리가 이 여정을 가지 않고서는 망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여정을 가면서는 어떤 답이 딱 나오느냐 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393의 요거는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기도죠.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게 이제 진짜 체험이 되어지고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능력.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실제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393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게 이제 실제로 확인이 되고 누려지거든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이 여정을 가면서 그러면서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지고 알기는 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힘들어. 문제가 오면 답답해.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되지 고민돼.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게, 참 그 질문이 저를 살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어떤 응답이 와야지, 또 어떤 걸로 내가 이 문제가 힘들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 문제에 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 한 번의 질문이요, 나를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진짜. 그때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자체가 이 문제에 답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말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말고 더 좋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난 모든 답을 다 내겠습니다. 그걸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는 진짜 힘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이게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답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답이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답이 안 되는데 돈은 답이 된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답이 안 되고, 아니, 누가 도와주는 거는 답이 된다. 그럼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난 이것으로 끝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여기에 그 모든 것 다 맡긴다. 그랬는데 그 결단을 딱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을 진짜 하고 났는데 정말 그때부터 이걸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니까 나머지 모든 게 다 답이 돼. 사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유 목사님이 393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393기도 딱 보니까 요걸 누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누림인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이게 24되면 되잖아요. 이게 24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25의 응답이 오고 그리고 영원의 축복이 오죠. 자, 이게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자신과 내 현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only unique recreation.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니까 그 현장에서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 아니, 이 응답을 내가 받고 이게 내 현장에, 내 업에, 내 삶에 나타나는데 증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에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은 당연히 망대로 서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파수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기도 속에서 이게 내 신앙생활, 내 인생, 내 남은 미래 모든 것에 이게 딱 답이 되도록 그렇게 이걸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 속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답이 나와요. 분명히 답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또 지금까지 그 메시지 이렇게 나온 중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여정이 되고 그런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진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기도 미션을 실천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정시기도 해보세요. 하루 1시간씩. 뭐 한꺼번에 1시간 하루 한 번 1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2번 나눠서 30분 30분씩 하든지, 3번 나눠서 20분 20분 20분씩 하든지. 이 정시기도 시간에 이걸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요 정시기도를 하고 나서 실제로 물론 24가 이렇게 아직도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24보다 먼저 하게 되는 게 저는 집중기도였어요. 왜냐면은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계속 문제가 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막 답답한 일이 많지는 않은데, 진짜 옛날에는 늘 답답한 게 늘 따라다녔어. 답답한 거를 늘 그냥 가슴에 끼고서 24시간 그랬어. 그러니까 아예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틈틈이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또 진짜 나에게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딱 생기면은 우리가 계속 그거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잖아요. 24시간 계속 생각나잖아요. 이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집중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24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답 다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진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 기도의 힘을 가져야지 되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영적 싸움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분별도 잘 안 되어지고, 이게 실제로는 모든 부분에 다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응답 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거는 한번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22절에는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아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아까 7장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지켜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기들 눈에 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리하고 놀지, 이게 그냥 안식일도 범하지.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들 눈에는요, 전혀 눈에 차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천국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30절 거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딱 기록한 두 가지 목적 딱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생을 얻었으면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항상의 강조를 둔 걸까요? 기뻐하라의 강조를 둔 걸까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의 강조를 두었을까요? 기도하라의 강조를 두었을까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강조를 둔 걸까요? 이게 감사하라에 강조를 둔 걸까요? 물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걸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찔리고 좀 걸림이 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찔린단 말이야.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 뭐 기도해야지 뭐 당연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좀 찔린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전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죽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완전 율법이 돼.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죽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절대로 또 안 돼.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은 진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욕에 빠지면은 진짜 성경처럼 완벽한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성경 보면은 이건 만약에 복음 딱 빼버리면은 성경만큼 완벽한 율법이 없어. 그 어떤 종교보다도 진짜 사람 완전히 죽이는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딱 복음 속에 이게 딱 들어갈 때에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빠져버리면은요, 이거요, 완전히 우리는 진짜 피가 말라야지 되고, 피 말라도 안 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에 갔다 오면서도 이분들이 아직은 이 비밀들은 좀 알기는 어렵겠구나. 이제
그냥 사실 이 말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이제 이렇게 좀 은혜가 되니까 하기는 했을 텐데 아마 진짜 이 깊은 의미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최고의 누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뜻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은 이것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뭐냐면은 그게 전도 선교예요. 자,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는 하신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요 감람산 40일 요 때에 하신 말씀은 다른 메시지가 없고 요 메시지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건데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자, 그 가운데에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끝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그거는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뭐하고 맞아 들어가느냐면은 이 전도 선교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거죠. 그래야지 증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 이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신 거고요. 자, 이 복음은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멸망 속에서 태어났고 멸망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3장 속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멸망을 받았고 멸망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완전한 축복, 그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었거든요. 그거를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다 뺏겨버린 거죠. 완전히 다 뺏기고 완전히 이제 멸망 속에 빠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야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에 망대로 서고 이 망대에 파수꾼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망대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화요제자 훈련에 계속 이제 망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조금 그 망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누리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망대로 서게 되는 거고, 또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